예, 그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오는데 보니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대요. 앞에 막 차도 막아놓고. 오늘 정계지요. 개송을 바친다. 앞에 우리가 두 분을 통해 가지고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한테 출가를 하고 그 행자생활 가운데에 이제 오조 스님께서 법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대중이 모두 개송을 바치면은 그 개송 중에 이제 법을 이해한 그런 개송이 있으면은 이제 법과 가사를 전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신수 스님이 이제 그 개송을 지어 바쳤는데 그 개송을 이제 오조 스님께서 그 개송에 의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제 깨달음까지 이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신 게 아니고 오조 스님이 이제 그 신수 스님에 대해서 이제 그 교수사가 돼가 있고 상수 제자니까 배려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 개송이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를 이해하고 지은 개송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개송을 이제 이루고 있는 동자 스님의 그 소리를 듣고 육조 스님도 이제 그 개송을 듣고 보니까 법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분이 이제 지은 개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중들이 그 개송 앞에 가서 향도 피우고 예배도 하고 그거를 이으니까 자기도 이제 거기에 가서 그 개송 앞에 예배를 하고 다음 생애라도 좋은 인연을 맺겠다. 그래서 그 동자한테 인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예배하고 난 후에 이제 여기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당신 그동안에 8개월 동안 방아 찍고 공부한 거기에 이제 바탕으로 한 개송을 이제 짓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개송을 바치는 이제 그 대목입니다. 한 동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방앗간 옆을 이제 지내다가 이 개송을 노래하고 외우건을 해능이 한번 들으매 성품을 보지 못하고 또 대의도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 동자가 방앗간 옆을 지나면서 신수 스님이 지은 개송 그걸 이우는데 해능 스님은 이제 한번 듣고 그것이 이제 성품도 보지 못했고 또 대의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금방 이제 알았다. 그래서 해능이 동자에게 묻되 지금 외운 것은 무슨 응계인고 지금 외웠던 것은 무슨 개송인가. 그러니까 동자가 해능에게 답해 가로되 너가 알지 못하는가. 오조 대사가 말하되 생사의 일이 크니 가사와 법을 전하고자 해서 문인 등으로 하여금 근데 그 당시 문인 등은 이제 700명이 살았습니다. 왜 700명이 살았는가 하면은 육조 스님이 그 후에 이제 누구한테 묻기를 육조 스님한테 물은 겁니다. 오조 스님이 해상에서 불법을 앓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하니까 699명은 불법을 알았다 그러거든요. 그 불법을 몰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하니까 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0명이 이제 그 당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문인 등으로 하여금 각각 한 계를 지어가지고, 한 계송을 지어가지고 와서 바쳐 보여라. 그래서 대의를 깨달으면은 곧 가사와 법을 부촉해서 6대 조사를 삼으리라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대중 앞에 나왔죠. 대중한테 이렇게 이제 오조 스님이 얘기했는데, 신수라는 한 상자가 있어가지고 호련히 남쪽 해랑 아래에 상이 없는 개 한 수를 쓰니 오조가 제 문인으로 하여금 다 외우게 하되, 이 개송을 깨닫는 자는 곧 스스로 성품을 보리니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곧 벗어나고 여의리라. 어디서 벗어나는가 하면은 생사에 벗어나고 생사를 여인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개송을 이제 깨달으면은 그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의례적으로 신수 스님을 대접해서 이렇게 오조 스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그 개송이 깨달음에서 나온 개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요를 이해하시고, 여기는 뭐 이제 어려운 대목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해능이 답해 가로되 내가 이에 8개여월 동안에 방화를 찌으매 오조 스님 방 앞에 이르지 못했으니, 기록은 그렇습니다. 오조 스님 방 앞에 안 간 거는 대중들이 혹시 오조 스님하고 육조 스님하고 가까이 이렇게 지내면은 이제 육조 해능에 대해서 위해를 할까 싶어가지고 육조 해능 그 행자도 그걸 알고 일부러 오조 스님 방을 이제 멀리하고 가까이 안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방화를 찍고 있었지만은 오조 대사 방 앞에 이르지 못했으니 바라옵건대 상인은 해능을 인도해 가지고 남쪽 해랑에 이르러 가지고 이 개를 보고 예배케 하고, 이제 대중들은 그 향을 피워놓고 그 개송에 대해서 이제 예배를 하고 대중이 다 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원하기를 외우고 취해 가지고 내생에 인연을 맺어 가지고 불지에 나기를 원하노라. 나도 신수 스님이 써놓은 그 개송을 그 앞에 가 예배도 하고 또 외화 가져가지고 내생에 내가 불지에 나기를 그런 인연이라도 맺게끔 나를 그 개송 앞에 인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자가 해능을 인도해가지고 남쪽 해랑에 이르거늘 해능 스님이 이 개송에게 예배하고 글자를 알지 못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해능 그 육조 스님은 글자를 모릅니다. 글자를 모르는데 이분이 보면은 금강경 대목도 여기 많이 인용을 했고요. 열반경도 육조 단경에 많이 인용된 걸로 봐서는 글자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 마음 성품짜리를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글을 그 경을 읽는다든지 또 어록을 읽는다든지 하면은 자기가 그 깨달은 그 내용하고 그 대목하고 이렇게 서로 맞는 개합하는 대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이제 지절로 암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그거 한 소리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이제 그 중놀이 할 때 지금 60대, 제가 이제 금년에 70인데 그때 스님들은 강원을 잘 안 댕겼어요. 강원을 잘 안 댕기셔가지고 혼자 이렇게 어록도 보고 오직 이제 정진만 이렇게 했던 그런 이제 가풍이 이제 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조실심이 이제 도처에 계셔가지고 뭐 자기 스스로 이제 경을 본다든지
어록을 안 보더라도 조실시인 법문을 통해서 이제 결재법문, 해제법문, 소참법문, 또 이제 반결재법문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는지는 몰라도 강원을 많이 나온 분이 적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강원은 졸업은 못해도 이제 중간에 사교라는 게 있습니다. 사교를 마친 덕택에 이제 이 어록도 조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글을 조금 익혔습니다. 익혔는데 그래서 전혀 글을 안 본 분들이 보면은 그때는 지금보다도 스님들이 그 사회 학력 수준도 굉장히 이제 얕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안 본 분들이 글 본 분들보다도 훨씬 기억력은 뛰어나요. 그래서 뭐 연불 같은 거 외운다든지 대참회 같은 게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 걸 그냥 줄줄줄 다 외우시는 거 보면 우리는 아무리 외워볼래도 그게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모르는 분들이 기억력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육조 스님도 글은 모르시지만은 이제 여러 경전의 그 중요한 대목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여기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이제 학자들은 해능 스님이 무식한 게 아니다. 글을 아는 분이다. 잘못 전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글 모른다고 해서 중요한 대목을 많이 이제 모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글자를 알지 못해가지고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청하며 해능이 듣기를 다하고 대의를 알미니라. 그리고 이제 신수 스님의 개송을 자기는 글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 보고 읽어달라고. 그래서 그걸 듣고 신수 스님의 그 개송에 대한 대의를 알았다 그러는데 결국은 깨달음에서 나온 개송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해능이 또한 한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육조 스님이 신수 스님 개는 이거는 성품 그 자리를 보고 지은 개송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자기가 그동안에 8개월 동안 이제 방아 찍고 또 이제 나무 팔 때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그 소리를 듣고 또 이제 오조 홍인 스님하고 와가지고 대담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육조 스님이 이 당시에 확철되어 한 도인은 아닙니다. 깨달은 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제 공부에 대한 견해가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견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견성은 오조 스님이 삼경에 오락해가지고 다시 금강경을 얘기할 때 그때 이제 확철되어 한 겁니다. 그러나 거의 확철되어와 다름없는 그런 깊은 견해에 들어가 있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지어가지고 또 글자를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청해가지고 서쪽 벽상에 써서 스스로 본심을 드러냈다. 본래 이제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법을 배우더라도 이익이 없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할 것이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이 말은 본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제 깨달음에 이제 이 얘기도 물론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깨달음보다도 본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다 하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가 법을 공부를 해야 이익이 있지. 우리가 중생이다 닦아서 우리는 정득해야 된다. 닦아서 부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뭐가 닦을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수행할 것이 있고 정득할 것이 있다는 것을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에 큰 이익은 없다. 그래서 닦을 것이 있고 정득할 것이 있고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항상 이제 우리가 손가락 입장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깨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본래 부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로 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이익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이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본심을 알지 못하고 법을 배우면 이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고 성품을 보아야사 곧 대의를 알미니라. 그래서 해능이 개송을 지어 가로되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은 또한 대가 없나니라. 불성은 항상 청정해서 어느 곳에 띠끌과 먼지가 있으리요. 이게 이제 보통 육조 스님 이 개송을 보고 깨달음의 이제 개송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학철대오는 아닙니다. 이제 학철대오는 오조심 방에 들어가서 삼경에 들어가서 건강경 설하는 걸 듣고 거기서 이제 확철대오를 하지.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거의 뭐 90%, 80%, 90%까지는 이제 가까이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견해는 이제 조금도 이제 다름없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학철대오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앞에 신수 스님이 지은 개송에 대해서 어째 보면은 이제 그 개송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지은 개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보리 그 깨달음의 그 자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또 그 밝은 거울은 이제 대가 없다. 근데 저는 중국의 그 여인네들이 갖고 있는 경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확정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우리 그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경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접으면은 경대가 들어가고 탁 세우면은 이렇게 경대가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비교하면은 이 대에 대해서 잘 누가 해석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경은 대가 없다. 명경은 밝은 거울이거든요. 밝은 거울에 이제 받침이 없다 이 소리거든요. 대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누가 해석하는 분이 없고 그냥 보통 이제 그냥 대가 없다 이렇게 이제 글자 그대로 새기는데 저는 그 할머니들이 옛날에 갖고 있는 그 명경 이렇게 탁 접으면은 명경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탁 열면은 명경이 나타나고 그 이제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교하면은 이게 이제 분명히 이제 뜻하고 개합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중국 사람이 이제 해능 스님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도 그런 명경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서 확신해서 제가 말씀은 못 드려도 우리나라 명경 옛날 할머니들 쓰는 명경에 비교하면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이제 대가 없다. 대가 없다는 말에 대해서 잘 누가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탁 접으면은 밝은 거울이 없어요. 근데 탁 열면은 이제 그 대에 이 대가 이제 그게 이제 거울을 받쳐줘 가지고 그게 이제 거울이 나타나죠. 거기에 비교하면은 이제 비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울이라서 이제 중국 사람도 그런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 확답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대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깨닫기나 깨닫지 않기나 우리가 본래 이 존재는 사실은 이제 대를 피었다가 접었다가 피었다가 접었다. 그럼 피는 것도 그 거울이 하고 또 접는 것도 그 거울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뒤에 요 정해가 나오니까 그때 내가 상세히 그거는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번뇌가 84,000이니까 지혜도 84,000이고 우리 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서도 지금 뭐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집에 가고 막
뭐 수십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제 명경과 이제 밝은 거울과 또 대가 접혔을 때, 거울이 접혔을 때 그 두 가지, 그거를 이제 정해라고 그럽니다. 명암이라 그러기도 하고, 살활이라 그러기도 하고, 채용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을 이제 불교를, 이제 깨달으면 말할 거 없고, 못 깨닫더라도 불교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아, 우리 이 의식 구조가 굉장히, 의식 구조뿐 아닙니다. 이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구나 하는 걸 압니다. 이렇게 복잡하지를 않아요. 그걸 압니다. 그래서 도인들은 성격이나 이 마음 쓰는 거 참 단순합니다. 복잡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굉장히 또 지혜롭게 푸는 그런 이제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 실제는 우리는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사장되고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어째 보면 굉장히 단순화시켜요. 그래서 여기도 명경하고 대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불성은 항상 청정하니 했는데 도낭본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조당집이나 이제 다른 또 본에는 이제 여기 본래 무일물이라고 나오죠. 근데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본래 무일물이라 하게 되면은 조금 선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불성이 항상 청정하니 하니까 좀 교적인 냄새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무일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나 이 불성이 항상 청정하다 하는 말이나 같아요. 이 청정이 무일물하고 같은 소리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거나 청정하다 하는 거나 같은 소리예요. 청정한 거는 왜 청정하다 하는가 하면은 더럽다, 깨끗하다 상대되는 청정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뭔고 하면은 더럽다, 깨끗하다를 초월한 양변을 여인 그 청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것도 청정, 양변,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제 인종도 끔다, 희다, 또 종교도 네 종교, 내 종교, 민족도 네 민족, 내 민족,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상대되는 해석을 하면서 서로 갈등 대립하는데 본래 무일물이나 청정하다는 그 자리는 그런 것을 다 초월한 자리입니다. 실제는 이 자리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보기 위해서 육조 단경도 보고 우리는 출가도 하고 불교도 믿는 겁니다. 이 자리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형상은 잘 보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신도님이나 저는 이제 형상 보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도 보고 저 불도 보고 신도님들도 보고 형상은 우리는 잘 보고 있는데 이 형상밖에 지금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상 다 못 보고. 그래서 본래 청정한 자리, 본래 무일물이라는 자리를 봐야 온전히 다 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든 갈등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반쪽짜리만 본 사람은 그 문제 해결을 전부 다 폭력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대표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 부시다. 그래서 그런 형은 부시형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부 힘으로 해결. 그런데 부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지금 데모한다고 저 밖에 야단들이 있는데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 힘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가지고 자기 나라 이득되게 한다고 지금 와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부 다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 비용이. 그래서 이 본래 무일물 그 자리, 항상 청정한 그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평등한 걸 알기 때문에 폭력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평화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예요. 이게 불교입니다.